아멘. 2016년도를 정리하고 2016년도의 국가의 상황을 교수신문은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주민수.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순자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자라는 사람은 뭐 동자 동생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당태종 이세민 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국 사람이 이런 끝에다 자자를 쓰는 것은 공자, 맹자, 뭐 열자, 뭐 열반다고 열자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자자라 쓰는 것은 박사, 선생님, 뭐 철학자 이렇게 해서 그래 쓴다고 그럽니다. 그가 왕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임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직제주, 수직복주, 군 2차사, 위적이 장군이 부지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인데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배가, 물이 화가 나서 배가 위태로울 때는 배는 반드시 물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2016년도에 연말에 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혼란의 상황,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만큼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고 국가를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선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고, 미안합니다. 예. 이게 조원에서 왔다고 일승에 용서하십시오. 예. 오는데도 시급했습니다. 네, 오는데도. 그런데 또 한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또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아버지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버지고 또 어머니고 부모님이고, 그래도 가정에서는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 터인데, 오늘 여러분이 이 군주 민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현재 우리 가족들, 또 현재 내가 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위치에 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별로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열단양 이렇게 외워요. 열단양 뭐 엽전 열단 이런 게 아니고, 이 열단양은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와 또 이렇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게 알구나, 그죠? 여기는 이제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인데, 원래 쭉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느 집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가 있었지요. 큰아들이 말이지요, 일 잘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별로 일을 잘 안 했어요. 보통 그래요. 큰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둘째는 땡때리를 까요. 왜 그러는 거 봤더니 큰아들은 원래 지 거니까 열심히 하고, 둘째는 열심히 해봐야 내 거 없으니까 그냥 대강 살아보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 아버지 죽으면 전부 형님께 되니 무슨 계산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요, 와카노. 경상도 사람이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산 주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산 달라 이 말은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어서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죽구만, 그 유산 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옆에 나가 살림 차려도 살아보니까네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오는 거야. 아침에 나가 일찍 일났는가 보고 저녁에 늦게 자는가 보고 너네 물 잘 되는 거 이게 귀찮아 죽겠거든. 그래서 그 복덕방에 가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여러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팔아가지고 구스 사가지고 타고, 그래 양복 탁 이렇게 빼입고 빵 하고 서울로 갈 때 아버지 뭐 잘 갔다 오느라 계속 보지도 않고 그냥 안 갑니까? 아무튼 그래 서울 가가지고 좋다고 살다 보니까 가진 돈은 그냥 다 떨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없고, 이제 뭐 얻어먹으려고 해도 얻어먹을 때도 없고, 요새 같으면 뭐 서울 같은 데는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아무개 교회 가고, 수요일 날은 아무개 교회 가고, 점심 먹고는 어디에 가면 500원 주고, 뭐 이런 게 딱 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얻어먹다가 안 돼서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겠노? 거기는 뭐 품꾼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나는 아들 아이니 유산 다 받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일꾼으로 좀 써줘서 그럴 마음을 먹고 집으로 털럭 오는데, 여러분 그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을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는 게 싫어가 도망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대책 없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지요. 낮에 못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제가 딱 숨어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볼일보러 나오신 우리 엄마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대로 빨래 들어갔지 않습니까? 와, 두드림 맞는 거는 괜찮은데 밥 주고 묵고 배 불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도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왔는데 말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쫓아와서 목을 어긋맞게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더라고. 이 대목에서 그러더라고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제일 짜증난 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라고.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 학교를 대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탕자는 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 안 믿는구나. 탕자는 저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저도 아버지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사실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엄마는 말이지요, 상처 입은 아들을 더 안아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면 잘 되는 놈, 형변 좋은 놈, 그놈만 찾아요. 못된 놈 이런 건 보지도 않아요. 엄마는 그럽니다. 신용불량지 적은 내 아들이고 뭐 이랍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연약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라도 우리의 자녀로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지금 상처받고 힘들지만은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져줄 거 아닙니까? 주있어. (60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말라요 자꾸.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아버지의 마음 첫째는 어떠냐면 말이지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여기 사랑하시죠? 안 한다 이 말이가? 뭐 쳐다보고 있으면 왜 안 묻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시죠? 좋을 때만. 좋을 때만. 공부 잘할 때, 말 잘 들을 때, 전화 자주 올 때, 이때만 사랑하는 거지. 공부 잘 안 하고 말 잘 안 듣고 자빠지고 그러면 잘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 봤더니 말이지요,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에 갔다 보니 아버지요 이카잖아요. 니 누구?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반면에 엄마는 어떠냐면, 엄마는 아이가 뱃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겨.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면 말입니다. 야, 배 이만한데 댕기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특별히 뭐 덩치나 크면 모르겠지만은 아주 날씬하신 분들이, 요새는 또 저자들이 날씬하게가 시집을 가는데 아는 이만하고 날씬한데 뒤뚱거리는 거 보면 이야 저거 힘들어 죽겠다 이리 싶어요.
근데 언제 더 힘드냐면 놓을 때. 얼마나 힘들어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빨 아파 봤지? 이빨 아플 때도 10배 더 아프다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보고 나를 안 켜가지고. 저도 뭐 웬만한 건 다 못 참는데 아픈 건 진짜 못 참아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애가 언제 제일 쉽더노? 우리 애가 언제 제일 쉬워요?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쉽다고. 나올 때 아프지만은 나오고 난 뒤에 좀에 기대기면 화장대 없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워져가지고 베개 다 바르고 온데 황칠하고 댕기고 쫓아댕길 때 되면 말이지요, 조금 별난 무심아들은 온데 있는 건 다 받고 댕겨요. 우리도 둘째 놈이 아들놈인데 그때 아들놈이 쪼매낼 때 우리 방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기는데 말이지요, 여기 저쪽에 쫓아가는데 중간에 불기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베개 그대로 박아뿌는 거지. 이놈이 하도 많이 박아가지고 이 앞장구가 됐습니다. 짱구는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고. 그러니 아버지와 엄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말이죠, 우선 그가 가진 모든 생각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경청의 자세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요? 경청, 들어준다 이 말이지요. 뭘 들어줘야 되느냐면 내 아들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오후에 헌신 예배 때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차 타고 새가 빠지게 옵니다. 저는 아침마다 밀어내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잘 못 했습니다. 왜? 아침에 밥을 안 줘요. 희한하지, 제가 주일날 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일 제일 많이 하나는 밥 안 주고 좌파이 노원다는 밥 먹으라 그거. 그러니까 밀리나기도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쫓아나오다 급해가지고 내가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보통 화장실이 말이지요, 남자 여자 이런데 오늘 제가 들어간 화장실은 화장실 이래가지고 난방 여방 이런 데, 제가 난방에 들어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힘을 딱 주죠. 바쁘니까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옆방에 손님이 오시네. 누가 오셨을까요? 여자가 안 왔겠습니까? 그 남자들 때 가면 큰일 나요. 그래 내 속으로 누가 왔는고, 이쁜 여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요.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놀랬습니다. 내가 이 목소리도 이쁜데 아니 저 여자가 왜 부르노 갑자기. 부끄럽지도 않아 화장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봤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 방에는 화장지가 없는갑다. 나는 많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화장지를 손에 말아쥐고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화장지 좀 주세요 안 그러고 뭐 하세요? 근데. 아니 여자분들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남자는 그거 더 안 주면 그게 큰 겁니다. 남자는 작은 볼일은 밖에서 해요. 그러네요. 그랬습니다. 큰 거지요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그러잖아요. 언제 오셨나요? 별거 다 물어보다 내가 니보다는 일찍 왔잖나. 좀 전에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럽니다. 오빠야 전화 끊자. 누가 자꾸 대답한다. 아마도 조금 전에 그 여자가 저 오빠야 만났을 겁니다. 전화했으니까 만났잖아요. 아멘 안 그랬겠어요? 오빠야 아까 마침 전화 올 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통화를 못했는데 옆에 변태가 대답해가지고 저거 변태 아니요. 그러지. 근데 그 여자 저를 변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들어도 될 거 듣고 안 말해도 될 거 말하다가 변태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경청이 중요합니다. 엄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근데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들어야 될 거 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남자들 얘기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요새 남자들 힘들어요. 잘 모르는가 봐. 제가 이게 낮에 식당에 가본 말입니다. 7,000원짜리 밑에 식당에 가면 전부 남자들이에요. 작업복 입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국물 좀 더 주소 이렇게 먹고 300원짜리 커피 자판기 공짜 그거 커피 들고 그래 나갑니다.
2만 원짜리 넘는 식당이면 전부 아줌마예요. 2만 넘는 거 밥 먹고 또 커피 5천 원짜리 먹으러 또 간다. 그중에 남자들 혹강 끼는 그건 목사요 대부분. 그래 딱한 남자들 얘기 좀 들어주셔야 되지. 사실 말이죠, 돈 벌러 가면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작업복 챙겨 입고 나가는 데는 말입니다, 머리가 세게 달린 용이 기다린다잖아요. 거기 용, 스트레스, 누르는 쌍관, 밑에 치받아 올라오는 후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남자가 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남자는 선물 안 준다고 우는 것도 참고 집에 개 안 탔고 개코로 개 안 나. 그럴 때 아내 되신 여러분들께서 따라해 봅시다. 여보 힘들지? 이것만 해도 남자들은요 그때 나중에 개 안 타 이라고 또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친구가 다 있었잖아요. 요새는 친구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언제 자는 거 물어봤더니 앞에 아파트에 친구 방에 불 꺼져야 잔대요.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 공부한다고 무슨 뭐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말이죠, 얼마나 힘드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적당하게 대학만 졸업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골래가 다 댕겼잖아요. 근데 요새 아들은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영어백수 900점 넘어 나와도 무슨 얘기야 뭐 열정페이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일을 시키네. 그렇게 힘드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집에 돌아올 때 엄마나 아버지가 그래 너 힘들지? 그래도 한번 힘써보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들어주고 엄마가 그 얘기 들어줄 때에 두 주먹 탁 쥐고 마음을 못 들으시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경청 곧 들어주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요. 사랑이 시대에 따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사랑이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 또 만나려나 기다려지네. 이게 보통 이제 70대 넘으신 80대 우리 형님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조금 내리면서 오늘 덕송한 이분들의 사랑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때마다 조금 개방돼가지고 저 앞에 아가씨가 이렇게 궁디 흔들면서 갈 때 뒤에 따라가면서 말 한 번 붙여봤으면. 그리고 요새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 이런 시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이죠. 요새는 말입니다, 저돌적입니다. 길 가다가 좋은 분 만나면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바로 들어가요. 여기 안 오고 집에 있는 우리 요새 진짜 중고등학생 학생들 사랑은 이겁니다. 너와 나 입을 맞춰 너에게 나를 맡겨. 이래 시대적으로 변천되어져 나가는 사랑인데, 여전히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교통이 되느냐 이 말이지. 우리가 정말 들어줘야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고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어야, 그래야 비로소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 하는 이 말은 요새야 뭐 살을 때 정려하고 막 다 그래 하잖아요. 이 시집에도 정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그 집에는 정려를 좀 해주는데 굉장히 빨리 붙더라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는 유산을 나누어 줄 때는 언제냐면 죽을 때 유산을 나눠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런 말은 아버지 죽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여러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질책하지 아니하고 있는 유산을 나누어 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하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지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저도 요번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2주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우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죽는 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나는 죽으려고 사는 거거든.
아니 진짜요. 내가 살아본 인생이 간단치 않더라고요. 지금 65년째 사는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가는 그 나라는 말이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늘 드리는 기도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열리면 그냥 갑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내가 내 주거가 아직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 여자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뿐만 아니고 자, 그러면 남편이 그 안에 고름 생겨가지고 말이죠, 아빠가 죽는다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 자빠이 자요 옆에서. 새벽 2시에 아빠가 일났는데 말이지요, 자그만 보호자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일나가지고 빨리 간호사 들고 진통제를 놔야 되겠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아파 죽을 이름이요. 그래 도리 없이 내가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간호사를 불렀잖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디다. 이 여자가 내가 죽고 나면 뭐 먹고 살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지만은 좀엔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게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까지로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런 아버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은 어떤 거냐면 기다려주는 마음. 어떤 마음? 그랬죠. 여기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말입니다, 아들이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목을 맡기고 앉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읽을 때 이거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 한 말이지요, 한번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나갈 때는 말이지요, 부산에서 여기 제일 잘 만드는 월계수 양복점 가서 양복 맞춰 입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pomade 바르고 때 빼고 광 내고 촥 해가지고 그래 안 나갔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는 말이죠, 상거지 아닙니까? 거지 중에도 이게 돼지 움막에 살아서 이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 말이지요, 이게 잘 변한 걸 잘 몰라요. 제가 우리 아들놈 군대 보내놓고 면회를 갔잖아요. 이게 목사다 되다 보니 토요일날 면회 가기도 어렵고 주일날 또 뭔가 그리고 월요일날 갔습니다. 저기 강원도 양구까지 면회를 정말 허보고 뜯고 갔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 갔는데 그 도차가 6시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놈이 내 인데 와서 달라드는 거요. 보이, 그게 우리 아들이네.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278일 동안 있을 동안에, 아니다, 570일인가? 그때 2년이었으니까, 그지요? 그래 있을 동안에 내가 편지를 500통쯤 썼습니다. 이건 좀 놀래네. 수준 있다. 딴 사람이 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뚱 쳐다보더라고. 내가 그만큼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내가 아들을 춘천에다 데려다 놓고 집으로 오는데 운다고 내가 집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함부로 우리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운전대를 우리 친구가 잡고 우리 아내하고 뒤에서 타고 울고 그래 집까지 왔잖는겨.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랑하고 편지를 썼는데, 자 그나마 똑같이 차려입어도 그게 아들인 줄 알아야 됐긴데 머리 깎고 군복 똑같이 입었다고 이게 우리 아들이가 저게 우리 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잘 차려입고 나갔다가 쌍거지 꼴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머물러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목을 어긋맡기고 앉는다는 것은 네가 어느 때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쭉 앉아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지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학교 보내놨는데 이게 말이죠,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그때 벌써 글씨 가르친다고 애를 쓰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수한수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아들은 아들대로 대가리 터지고, 가르치는 부모는 부모대로 주머니 지갑 다 터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늦게 걸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한
돌 때쯤 되면 걷는데 얘가 14달이 돼도 못 걸어요. 야가 좀 문제 있는 아인가 싶어봤는데 16개월 만에 자죽을 뛰고 그래 걷더라고요. 지금 34살인데 얼마나 잘 뛰댕기는지 내가 시급합니다. 이게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말이죠,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사가 무슨 체육학과 전도사인지 맨날 장계에 까가지고 오고 말이지요. 뭐 하다 이러노 공차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걷는구나. 여러분 공부도 그때 되면 걷고 말도 그때 되면 하고 말이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잘 안 된다고 지금 애탕개탕 할 거 없고 조금 기다려주면 말이지요. 그때가 되면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일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달복달이잖아요. 아이들이 일터를 잡느냐 못 잡느냐,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게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아버지는 좀 덜 답답해요. 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니 그냥 뭐 나는 이대로 살고 니는 이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못 기다려주니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어서 관계만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관계라도 좋으면 말이지요. 집에 와서 놀면 돈이 덜 들어요. 이게 관계가 깨지면 집에 와서 안 놀고 게임방에 놀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줍시다. 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지요. 회복시켜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자, 이걸 다른 말로 뭐 용서해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돌아온 아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어요.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권위를 다시 준다 그런 말이지요. 무슨 권위? 아들이라는 권위를 다시 준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돌아올 때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일컬음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소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주고 송아지도 잡고 동네 사람도 초청하고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부분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탕자라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거지꼴을 하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있는 노인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겨 있는 거지꼴을 한 그 아이는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말이지요. 그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요 대목에서 아멘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시고 찾아보시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그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의 수많은 허물들을 돌이키고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걸레꼴을 한 저를 품어주셨더라고요. 저는 14살 때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졸업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졸업했냐면 시골에 그때 예배당 다니는데 14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말이죠.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학습을 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주는 기라. 내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안 주고 다른 친구들한테 왜 안 주는 거 내가 따져봤더니 우리 엄마도 교회 안 나오고 우리 형도 교회 안 나오고 난 내 혼자 나오고 저 엄마도 농집인데 저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저 엄마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 생각이 교회도 차별 안 해. 때려치워라. 이런 교회 다닐 게 뭐 있겠노. 그러는 교회 그날부터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5년 동안 돌아다녔지요. 나이 38살이 돼서 내가
어느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돌아갔더니 나는 졸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방학이셨더라고요. 그러면 개학했다고 책 다시 주고 이러시는데 말이죠. 제가 돌아갈 때 정말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신창이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품에 저를 안으셔서 그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제 왔나 힘들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 볼까 힘쓰고 애썼더니 말이지요. 10년이 됐더니 하나님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7년째인데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을 뵙게 되잖아요. 그건 말이지요. 다른 아무 곳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가 나를 살펴주셔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송하시는 4, 5, 6 남전도에 줄무늬 옷 입고 계신 여기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 또 저희 뒤에 계셔가지고 약간 연식이 가신 우리 형님들 이런 아버지들은 말이지요.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아버지 학교 강사고 제법 뭐 가서 아이들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하지만은 내 속에 여전히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좋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데 열 받으면 뚜껑 열려요. 어느 날 그래도 명색이 내가 아버지 학교 강사인데 웬만하면 접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자가 자꾸 염장을 질러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자한테는 와이프가 없어요. 남자가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면 말이지요.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꼭 언제 염장을 지르냐면 목요일날 염장을 질러요. 목요일날 염장을 지르면 제가 금요일이나 혹은 토요일에는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말이지요. 염장을 질러나가 제가 하는 강의 대부분 뭐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질러놓은 염장을 제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 되면 내가 가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사랑한다 용서해두가 뭐 개코나 용서해줄겠노 지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또 지가 넉넉하게 용서해주는 척하고 다가옵니다. 환장할 일이지.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저도 열을 받았습니다. 화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인데 아직 많이 남았고 하니까 한번 버텨보자 그랬지. 근데 그날 저녁에는 강릉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강릉에 강의도 집회도 있는데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가기 전에 아내한테 가서 여보 사랑한다 하고 그래 갈 텐데 그날은 말이지요. 일단 첫 시간만 되면 간다 말 안 하고 가가지고 강의 마치고 내가 토요일까지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이제 저도 소가지가 있어요. 그래가 딱 기다리는데 갑자기 분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뒤로 쉬고더니 어깨를 만지면서 여보 화해하자 이러지 않나. 화해는 개꾸로 지가 때려놓고. 가끔씩 올라오는 이 뜨거운 것들을 감당할 길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 학교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학교에 와서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도 잘한다 그러는데 들은 지도 잘한다 근데 말은 나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지. 아버지 학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경제가 어떻고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정의 소소한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좋지만 내일 더 좋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나오면 올 때는 대부분 떠밀려 와요. 여기 다 떠밀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떠밀려 갖고 말이지요. 그런데 갔다가 오면 대부분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이래요. 여러분 지구교회 다 있습니다. 여도. 그죠? 토요일마다
그리고 또 때가 될 때마다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은 저들이 받은 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말이요,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 받은 바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가 그때 진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학교 하면 지금만 좋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 학교 하면 지금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4, 5, 6 남전도에 이쯤 되면 말이지요, 저끼리서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쯤 되면 말입니다, 지금 뭐 일터에 가도 돈 잘 버리지요. 회장님 돈 잘 버리죠. 또 뭐 교회 와도 다 목사님이 좋아하시죠. 좋아하니 회장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거 못되지요. 거기다 뭐 친구들도 나간 말입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 정도 되면 동창들도 만난 말이지요. 잘 놀아요. 여기 오늘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뭐 하여튼 잘 노시겠더라고. 그런데 세월이 갑니다. 남자들 사자성어로 이렇게 일컬어요. 돈도 잘 벌고 힘 좋은 남자를 금상첨화라고 그런다고. 근데 돈은 잘 못 버는데 힘은 좀 괜찮은 남자를 천만다행이라고. 돈도 못 버리고 힘도 없는 인간을 설상가상이란다지요. 저 같은 인간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설상가상이 돼요. 그때는 말이지요, 그들을 견하지 않으면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60이 넘으니까 자꾸 외롭습니다. 옆구리가 허해요.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아내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수염이 이렇게 나고 모자를 쓴 늑수그리한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깜놀했습니다.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날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당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내려놓고 공무원이 돼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이제 나도 인생을 지내가면서 마지막 꿈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뭘 부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기타를 메고 곱고이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딴 눈으로 지새우던 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머무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시겠습니까?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거기는 심사위원들도 울고 그걸 보고 있던 저도 울고 옆에 있던 제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말이죠, 필연 사랑해서 만나서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고 나면 말이지요, 너무 그리운 게 부부, 아내요, 남편,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은 말이지요, 짐이 아니라 날개라고 보는 거지요. 어떨 때 짐이 되느냐 하면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떨 때 날개가 되느냐 하면 그걸 펴면
날개가 되는 것이지요.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큰 날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로, 남성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겹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 간단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지나가는 과정에 아버지 학교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뭔가 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이지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내 목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가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그것이 정말 나를 바르게 세워서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높은 창공을 점령하게 될 수 있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교회에서 개설된 아버지 학교에 오늘 여기 특송하시는 분들은 다 오실 거죠? 진행자님 어디 갔습니까? 여기 회장님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신청서 받으십시오. 더 뒤에 계신 형님들도 오실 거지요? 네,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주간 여기 함께해서 즐기십시오. 여기 계시면 학부형 아닙니까? 혹시 학교를 안 가고 농지 치어도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단만 쳐서 안 되는 게 꼭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뭐 상을 주시든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주 다녀오면 10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거 주면 안 됩니다. 10만 원 받아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주 되면 50만 원 더 보태가 100만 원짜리 선물 사가 와요. 그래 주면 이 사람들이 손해납니다. 주시지 말고. 그러나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이왕 여기서 개설된 아버지 학교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도 더 행복하고 또 이 양정 온 지역의 모든 가정들이 포근하고 따뜻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마음을 갖고자 힘을 쓰시고 우리 자매님들도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개설된 아버지 학교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아버지의